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효과,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태도를 달리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양상으로 영적인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극심한 고통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말을 내뱉으십니까? 주로 누구를 저주하고 남을 탓하고 그리고 격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의 자리, 아직 십자가의 못 박음이 몸의 여운으로 남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가해자들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묻는 그 가운데서 내가 그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짧은 문장 한마디를 말씀하셨을 때 그 쫓아오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심지어 엎드려지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보통 사람의 것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실 단 한마디로 온 무리를 땅에 쓰러뜨리고 공포에 질리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천군 천사가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나타나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는 권능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능을 절제하시고 오직 오늘 그 말씀으로 용서의 선포를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 가해자들의 심장을 깜짝 놀라게 하고 멈추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셨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런 짓 하냐?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을 고치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베풀었고 축복했는데 왜 이 축복하는 자,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 자의 손과 발을 찌르느냐고 비난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옛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는 대신에 그들을 품에 품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간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노라 라고 마치 보좌에 앉은 이와 같이 권위 있는 자처럼 높은 자처럼 그렇게 선포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엄을 내려놓고 변호인의 위치에서 간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권위와 능력과 그리고 자기가 높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보다 낮은 자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연약한 자로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누군가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핏대를 세우고 목에 힘을 주고 눈을 부라리면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냐고 얘기하면 그때 여러분 황당해하면서도 이거 뭐 하는 거야? 황당해하면서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더 사안이 시끄럽게 될까봐 어렵게 될까봐 들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마음이 감동해서 진정으로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협력할 때가 언제입니까? 약자의 모습으로 와서 연약하게 그렇게 간구할 때 저절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간구하는 모습으로 핏대를 세우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면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저지른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해서 그냥 단순히 지적인 그런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무시하고 거룩함을 거절하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복적인 반역이라는 사실을 거기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몰랐다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냐? 알지 못하는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실수로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지 못했다는 단어는 통찰력 있는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만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거절하고 짓밟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메시아임을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감면됩니까? 법정에 갔는데 법정에서 당신이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법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런 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요라고 얘기한다 한들 그 죄가 사면되고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감받을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오이다는 통찰력을 건드릴 만큼 충분한 증거와 지식이 정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려 하지 않았고 거기에 지금 이 일을 깨달으라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주면서 거기를 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시선을 두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일부러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무지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 그 유대의 광야에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이방 사회까지 널리 퍼졌고, 여러분 우리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헬라인 가운데서 일부가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냈지만 단순히 그냥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일부러 이 반역자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의를 믿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규례를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았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나는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특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은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규례를, 율법을, 법률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메시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를 가장 모욕스럽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양심 가운데, 지성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지하고 거절합니다. 무지한 상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른다 해서 사면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무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은 단순히 몰랐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못을 박았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들어서 십자가에 들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면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왜 그 예언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입니까? 똑같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역하면서 반항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에게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요한의 슬레가 얘기하는 대로 선행 은총, 먼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계속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역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자기들의 하는 것이라는 말은 포이우신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행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악을 행하는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적인 에너지와 노력을 결코 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잡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경작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이 밭에 대해서 결코 관심을 두지 않았어. 씨도 뿌리지 않았고, 그리고 관리하지도 않았는데 이 밭에서 밀만 자라나 보리만 자라나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습니까? 쌀만 자라나 이렇게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냥 밭을 농부가 내버려 두면 밀이나 보리가 자라지 않고 잡초와 가시와 찔레만 무성하게 계속해서 올라오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그리고 조롱과 조소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몰랐다, 이게 사면권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몰라도 우리는 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비추어진 스포트라이트를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제 멸망받아야 될 이유이고,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의미에서 멸망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의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주를 퍼붓고 나에게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행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따지시고, 그리고 우리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셨다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그 용서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받는 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를 위해 간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가운데서 가상칠언의 일언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기 전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두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못이 박히면서 한 번에 그 못이 박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박아대는 그 가운데 살을 뚫고 뼈를 진동하는 그 가운데서 온몸 가운데 전해졌던 고통이 아직 이 잔상으로 몸 가운데 남아있는 그 가운데서 신음하시면서 예수님은 원망 대신에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도 못할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지도 못할 그때에 조롱하고 있을 때, 비웃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함을 예수님을 향해서 토하기 그 전에 먼저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되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라는 말은 여러 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수십 번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망치에 의해서 박힐 때에도, 가시관에 찔릴 때에도, 채찍에 맞을 때에도 사실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을조리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죽어가는 숨을 멎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죄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면서 그 입술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을 근거로, 사면의 근거로 이 용서의 제단 위에서 그 간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저에게 요청하더라도 저는 들어드리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저에게 요청한다고 하면 그 아이의 요청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요동치게 만드는 그 마법의 단어가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그 은혜의 단어가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라는 단어, 아들의 입장에서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연약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가운데 외치셨습니다. 온 몸이 상처로 찢어지고 상하셨습니다. 온 몸의 피가 상처를 통해서 쏟아져 나아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양손과 이 발에 고정되어진 그 못자국이 가득한 그 가운데, 몸이 뚫린 가운데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호소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 찬 그 몸, 그 힘줄과 근육과 신경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아니라 사죄를 호소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아버지 앞에서 저들의 사죄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 몸이 찢기고 구멍나고 그리고 온몸에 생명력이 쏟아져 나아가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외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을 찢겨지고 상하신 그 몸을 근거로 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자신의 고통으로 가득 찬 그 몸을 증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들어졌습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게다가 아페스에 의해서 파생된 아피엠이라는 이 단어는요, 보내버리다, 떠나버리다 라는 것이에요.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보내졌습니다. 떠나졌습니다. 영구히 멀리 날려버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날려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믿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다 떠나가게 된 줄로, 주님께서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 영원히 묻혀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외치시며 몸을 찢으시며 계속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아들 안에 신뢰를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근거도 될 수도 없고 사죄의 근거,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의 지식을 구하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면 그 대속제일 성전 안에서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냈던 그 소리, 금방울 소리, 제사장의 옷 단에 달린 제사장의 금방울 소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처럼, 들려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죄의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마다, 이기적으로 행할 때마다, 더러운 짓을 행할 때마다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주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 줄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이 금방울 소리를,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 나의 이웃을,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도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병사들을, 저 사두개인을, 저 바리새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이 기도 가운데 용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나의 원수들까지도 이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담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은 대속제물로 드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용서의 기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받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에 매여가지고 안달하고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가 나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넉넉하게 품이 넓은 자로 이웃들의 잘못과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